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9장 1절입니다. 자,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이미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지역에서 9지파와 이제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요단 서편의 그 9지파와 반 지파 중에서 이미 우리가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5장과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9지파 반 지파 중에서 이미 이제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으니까 남은 지파는 몇 지파냐 하면 7지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이제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사람씩 정해서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면서 가서 나머지 지역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나머지 지역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지고 왔고요. 그 7지파 그 나머지 부분을 제비 뽑아 가지고 7지파에게 분배해 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받았고 분배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내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진입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장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둘째로 그랬습니다. 둘째로. 자, 이제 아직까지 그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그 7지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 7지파 중에서 앞부분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시면요. 10절 보시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의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 17절 보시면 넷째로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요. 24절에 보면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요. 40절을 보니까 일곱째로 마지막으로 단 자손의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둘째로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두 번째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19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으로 땅을 받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요,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을 분배받았는데, 자, 2절 한번 보시면요, 19장 2절 보시면 그들이 받은 기업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열세 성읍이요, 그리고 7절 중간에 보시면 네 성읍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8절 보시면 네겝의 라마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독자적으로 땅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중에서, 성읍 중에서 총 18개의 성읍과 그 마을, 그 주변 마을들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므온 지파가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가 분깃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15장 20절 이하를 보면 유다 지파는 총 몇 성읍을 받았냐면요, 112성읍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성읍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총 112성읍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18성읍을 시므온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 일부를 받은 이유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 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해서 사람을 죽였고 혈기를 부려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정에 정착해서 한 10여 년 정도 살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성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요,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성을 기습했어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의 일 때문에 혈기를 부렸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야곱의 예언대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므온은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 중에서 18 성읍을 받았습니다. 독자적으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 18 성읍을 받아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흩어져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아서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흩어짐의 차원이 분명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요, 저주의 흩어짐이 되었고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축복의 흩어짐이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둘 다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시므온은 저주의 흩어짐이 되었고 레위 지파는 축복의 흩어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므온 지파는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 중에서 18 성읍을 받다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흩어져 살다가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냐면요, 레위 지파는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축복의 흩어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둘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한 지파는 축복의 흩어짐으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된 것이고요, 한 지파는 저주가 그대로 저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번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비록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주가 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둘 다 저주를 받았는데 한 지파는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었고요, 한 지파는 그 저주가 그대로 저주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사실을 목격하고요,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2돌판을 그냥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냐면요, 이때 모든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3,000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사건 때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그때 시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바알부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제사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압 신에게 절하게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다시 말하면 레위의 언약을 맺는데,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혈기를 부림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만 그것이 흩어짐이 복이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흩어져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주변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흩어짐이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므온 지파도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저주는 그대로 저주로 끝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알보올 사건 있죠? 모압신 바알보올을 섬겼던 그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이때 이 사건과 제일 많이 연관된 지파는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으로 죽은 사람 24,000명인데요. 이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1장에서
인구 1차 인구 조사 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 숫자가 59,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26장에 2차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59,300명이 몇 명으로 떨어졌냐면요. 22,2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요. 저주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땅 분배받을 때 처음에 유다 자손 지파 중에서 18성읍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유다 지파 안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흩어짐이 저주입니까? 예, 저주입니다. 흩어짐이 저주예요. 자신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 저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흩어짐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화로 끝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화는 화가 아니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화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현재 바로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이 스불론 지파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15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 12성읍,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분배받은 성읍은 몇 성읍이냐면요, 12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가만히 보면요, 내륙 지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전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요, 이제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한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불론 자손의 위치는요, 야곱의 예언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창세기 4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의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아멘. 야곱의 예언 중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도 스불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스불론은 해변에 살게 될 것이라 그랬고요. 모세의 예언에 따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스불론 지파는 어디 위치에 있다고요? 내륙 지방에. 예. 바다와는 상관없는 내륙 지방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야곱과 그 모세의 예언이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뱀에는 해변이라 그랬죠. 그런데 요거를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찾다 보니까 그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앞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요, 뱀에는 해변을 향해 거주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뱀에는 해변이라. 그래서 뱀에는 해변을 향해 거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스불론 지파는 말씀드린 대로 위치상으로는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변을 향한다. 실질적으로는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시돈이 있거든요. 이 시돈을 통해서 무역과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요, 수불론 지파가 종종 지중해 해변까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할 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뒷받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야곱과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붙들면 안 되고요. 사람이나 상황을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늘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화도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변함없이 또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70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